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두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어떤 말씀을 읽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한 존재는 나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장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어디인가 우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회개해야 할 얼굴인지 감사해야 할 얼굴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는 예수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세 모습을 통해서, 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표적입니다. 오늘 5,000명을 먹이시는 이것을 표적이다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는데 요한은 표적이다 말합니다. 요한복음엔 8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5장 초반부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어지는 물리를 걸으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21장에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두 종류입니다.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이란 말입니다. 사인. 사인이 뭐죠?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이쪽으로 가면 LA구나. 사인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가를 가르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표적을 통해서는 내가 생명의 주다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4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을 고치는 것,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주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이런 자연 현상을 주장하시는 이 표적 4가지를 통해서는 내가 창조주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표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사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두 번째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는 8번 나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하는 말인데 I am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먹인 다음에 너 이 떡으로 만족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속임된 자를 고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씀인가요?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외에 하시는 대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4장에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러나 8가지 이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툴은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을 대화복음이라고 합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합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대화합니다. 나사로 집안의 여동생들과 대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주님의 자기 되심을,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전체의 메시지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영적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6장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 여기 생명의 떡이 있음에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명의 떡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임재하시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 보신다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씀이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봐주십니다.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봐주십니다. 힘드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봐주십니다. 얼마 전 뉴저지 집회 갔다 오고 와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저희 월드시어 행사와 함께 이어져서 몸살을 끙끙 앓았습니다. 한참 밤에 앓고 있는데 아내가 아마 앓는 소리를 들고 완전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보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꼭 만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또 5절입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시고 명령하십니다. 칼 바르트라고 유명한 신학자는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거시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이 말을 거시는데 딴짓하면 그건 우리가 안 될 일이잖아요. 연로하신 장모님 말씀하신데 우리가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구하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의 되어질 일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부모님도 자녀도 내 마음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 앞에 저는 종종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이 저를 마치 깨안아주는 것처럼 제가 저를 깨안습니다. 아버님이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막 땀냄새 나시는 그 아버님 품에 저를 꽉 껴안고 기도해 주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금 깨안아 주십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6절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범사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는 한 3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나요? 예,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에 실패하면 뭐가 되냐? 시험, 유혹이 됩니다. 유혹. 선악과를 본 적 유혹되었습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졌습니다. 미혹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미혹을 넣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내 인간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시험에 떨어지면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된 사람에게 3번째 시험은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시련, 트라이얼,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테스트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테스트로 등장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주님은 다 하시면서 제 아들을 시험하십니다.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이걸 이기냐? 때로는 삶의 위기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이거 믿음으로 감당하냐? 주님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은 뭘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십니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삶의 본질적인 해답을 가지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고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가 어딘지 무엇인지 어떤 행편인지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어떻게 통과해내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시는 주님, 대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 문제를 풀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은 배불리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남은 것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나이도 많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를 챙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존귀 여기시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힘이 났습니다. 우리가 무명의 존재임을, 때로는 부스러기 같은 존재임을 자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인생도 주님은 잘 챙기셔서 그것이 한 바구니, 두 바구니가 아니라 12바구니입니다. 이 하늘의 완전 숫자가 3입니다. 이 땅의 완전 수가 4입니다. 둘이 합하면 7입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곱하면 10입니다. 12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왜 변화의 장면마다 왜 40이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완전수입니다. 이 땅의 완전수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풍족히, 가득히,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